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뉴욕에 가면 저희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교회이지만 아주 건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또 교회는 크지만 작은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돕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동안 사역해 오셨던 교회입니다. 리디머 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지난 2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만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사임 선고를 했습니다. 사임 고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도 많이 놀랬지만 주변에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항상 벤치마킹하고 항상 따라하던 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이 리디머 처치는 뉴욕 맨하탄에 지어진 교회이고요. 지금 한 5,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요. 다운타운에 교회가 있고 또 웨스트 사이드, 이스트 사이드 각각 그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세 캠퍼스를 혼자 자신의 차로 운전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8번을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로 그 사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제사장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신 그 비전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명령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민족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 그 땅,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 참된 복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복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나라, 그 복은 지금껏 존재하지 못했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과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만들어낸 많은 문화들 그리고 전통들, 그 종교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가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비전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살고 있던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 안전장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여정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던 땅, 그 땅 위에 세워진 모든 문화, 모든 혜택, 자신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것들, 경제적인 부호,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실제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작정하시고 그를 보내셨지만 그가 그 길을 떠나는 동안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첫 발을 떼고 그 다음 발을 띄는 동안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결론은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거쳐야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소원,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몸으로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말해 주면서 이 웨스트사이드, 이스트사이드,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각각의 지도자들과 각각의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세 개의 교회가 돼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떠나야 한다. 바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는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후히 나누어주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부유해 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느냐,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보내심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보낼 이들을 보내야 하고 세월 이들을 세워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슬픔과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과 아쉬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안전한 환경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떠나서 삶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이어갈 때에 우리는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들보다 강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힘을 얻었을 때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혹은 빼앗으려고 할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 사람들을 가차없이 내어쫓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우리가 보는 일이 사실은 아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교회마저도 이 떠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용기가 부족해서 머물지 혹은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라 할 때 머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야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곳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그곳에 머물고 떠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때를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게 하심에 있든지 떠나게 하심에 있든지 곧바로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믿음의 길을 나서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온 전통과 지금껏 살아온 종교와 지금껏 살아온 그 환경 안에 그대로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주로 그 회당의 리더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회당 안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주로 믿어서 더 이상 율법의 규율과 그 회당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계속 지켜내고자 하는 질서와 종교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그 stir up이라고 돼 있어요. stirred up. 여러분 그 stir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커피를 저을 때 있는 작은 막대기를 우리가 stir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미숫가루를 타 먹다 보면요, 미숫가루를 컵에 타놓고 오래 마시지 않고 있고 놔두면 미숫가루하고 바닥으로 쫙 가라앉죠. 그 분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맑아져요. 바닥은 분말이 가라앉아서 쌓여 있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마시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젓가락 같은 걸 한번 확 휘졌습니다. 이걸 stir up 한다고 그러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참 복음이라는 것, 참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구나라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시작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거짓 증거로, 험담으로, 모욕으로.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형제들을 향한 악감을 품게 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들의 일행에 대하여 아주 못된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ison their mind. 그들의 마음에 독을 부어넣어서 그들이 독에 중독되게 하였다. 사단이 부어준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미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미움이 그 안에 가득 차게 했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인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인텐션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들은 우리의 이 회중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단들이다.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이들의 그 윤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고 배신감이 생겨나고 상처가 자리 잡게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들이 떠나야 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어 담대히 복음을 말하니. 이 첫 번째 결정의 기로에서 두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이번에는 머무르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단어 하나를 빼놓고 해석을 했습니다. 3절에서. 그죠? 바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so가 들어가 있습니다. so. 이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험담을 늘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다. 라직이 이상하지요? 논리가 좀 이상하지요?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그들은 선한 일을 베푼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발견한 하나님의 논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독에 중독되어버린, 정말 미움과 악독과 상처로 가득 차버린 그런 병든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신적인 논리,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처받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병든, 그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 그것을 보고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선동하는 이들이 부어넣은 그 악독이 가득 차 올랐지만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 차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담대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만을 힘입어서 머물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했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병든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사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적과 기사로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문 열어드림의 사역을 이 사도들이 감당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도 거짓 증거를 하고 이 정도 모욕감을 주면은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의 거짓 증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게 하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촉발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짓 증거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렇게 역풍을 맞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 자리에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귀에 전해진 복음은 반드시 순종과 거절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거짓 증거와 모욕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오래도록 머물러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그 사역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 그들의 선동에 현혹된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의 말의 선동과 거짓 증거로서는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들은 뭔가 더 심각한, 더 심한 모욕과 위험을 가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선동된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된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과 바나바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자칫 그동안 오랫도록 머물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늘어나 있는 이제 그 세력이 만만치 않게 부풀어 있는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에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매수해서,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매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 결심을 해야 했던 그 상황과는 많이 상황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바울을 따르는 이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뭔가 새로운 변화의 뜻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토록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이 시점에서 한번 세상 말로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곧바로 정리해서 떠나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에 머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이기도 하지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움과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비느하스의 열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죠? 갑자기 뜬금없이 비느하스 얘기를 하죠.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시딤에서 진을 치고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이라는 족속, 모압 족속의 프로스티튜트, 종교적인 창녀들과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이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그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를 느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 마음속에 품고 그 죄악을 향한 분노를 가졌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 혹은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의 진중에까지 데리고 와서 자신의 텐트에서, 자신의 장막에서 행음하려고 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안에서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번져가던 전염병이 멈추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민수기의 말씀과 또 여러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신 진노를 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보복을 하는 많은 그 사람들과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오늘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지금껏 자기들이 알아왔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넣고 죽음에 처하게 하는 미움으로, 파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미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인맥과 모든 정치적인 영향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대제사장의 편지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민족 사랑은 이토록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격정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지라도 아무리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자신의 영적인 지도력이 이제 강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아갈 즈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방인과 그리고 관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그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 비느하스의 분노를 한번 폭발시킬 만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떠남의 원칙은 예수께서 이미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 신, 두 벌의 옷, 가방, 돈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 신, 두 벌의 옷, 가방, 돈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가서 복음을 전하되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고 거절하거든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긴박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당장 이행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실 때에 그곳에 반드시 그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벌의 옷, 돈 그런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곧바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지팡이는 모든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니고 가야 하는 지팡이입니다. 사막에 뱀이 많고 짐승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아서 알듯이 산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마라. 너희를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피할 때 피하고 머물 때 머무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삶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물게 하실 때 그리고 떠나게 하실 때 그는 언제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 뉴잉글랜드 쪽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목사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깊은 영적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목사지만 삶에 대한 염려,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떠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제 안에 올려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사임을 위한 공고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내 삶의 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도전이 될 때는 언제냐면 저기에서 떠나서 여기로 가라.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믿음,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내가 쫓아가던 그런 것들,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매번 이렇게 떠나는 삶이고요. 매번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스톱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 하실 때 가고 멈춰 하실 때 멈추는 고! 하나님, 무엇보다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못 들어서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못 들어서 때로는 용기가 안 나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진영아 가! 그랬는데 안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주님 믿음 주십시오. 진영아 거기 멈춰 있어. 가지마. 거기가 네 자리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못 버티겠어요. 나 여기 못 있겠어요. 그래서 털고 떠나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목사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욕심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가라고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아침이 아니라 새벽이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주일날 일하러 안 나갔겠습니까? 이 이민자의 각박한 삶에서 모두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안전한 삶의 테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센시티비티, 그 민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파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그냥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맨맨 돌다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캐스팅을 이미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가족의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비전 캐스팅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삶에 쫓겨서 뱅뱅뱅뱅 돌다가 어느 곳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주신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민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소원하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려 싸우고 싶은, 좀 저항해보고 싶은,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가 주장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떠나라.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라직을 따라가는 주님의 성도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확신함 앞에 우리의 삶이 uncertain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유일하신 확실성,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